네. 말씀 제목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듣고 많이 이해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좋은 땅에 열매 맺는 그 법칙,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칙,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숫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앞에 이제 여기 나왔네요. 30배, 60배, 100배. 숫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원래 36 다음에 뭐예요? 9. 30배, 60배, 90배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그 수학적인 어떤 우리의 규칙은 369로 가야 됩니다. 369, 12, 15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님은 30배, 60배 다음에 뭐래요? 100배래요. 100배. 일단 머릿속에 물음표를 하나 딱 올리고 왜 100배를 하셨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30배, 60배, 100배에 대해서 설명이 있나요?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8절하고 23절에 또 나오거든요. 예,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23절이요. 그런데 23절 같이 여기 나올 건데요. 다음 거에 있지 않아요? 그거 올려줬었는데 23절 한번 이렇게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예,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23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여기 좀 전에 읽은 마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방금 찾은 8절하고 23절하고 뭐가 달라요? 네? 내림차순과 오림차순. 마가복음은 30, 60, 100배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로 갔어요. 다르죠? 여기서 또 퀘스천 마크가 하나 딱 나와야죠. 마가가 틀렸을까? 마태가 틀렸을까? 누가 틀리게 기록한 걸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름차순으로 말씀하셨을까? 내림차순으로 말씀하셨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저는 궁금한데 물론 성경을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마가복음이라고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마가복음이 줄기가 되어져서 다른 공간복음들이 마가복음을 좀 참고하면서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앞에 나아갈 때 이 마태복음 쪽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좋은 땅. 근데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최고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자신이시죠. 예수님 자신. 그럼 예수님 자신은 100배, 30배, 60배 중에서 몇 배의 열매를 맺으신 분일까요? 100배. 그러니까 여기서 이 100배는 뭐예요?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함. 완벽함, 완전함.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퍼센트 개념에서 봐도
100%인 거예요. 30%, 60%, 100%.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어떠셨어요? 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차원?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해 가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시성이 있어요. 우리가 뭐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아무튼 이중 차원, 뭐 다차원. 아무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되 특별한 삶을 사셨어요. 성부 하나님을 늘 뵙고 그분이 하시는 걸 보시면서 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안 나와요. 좀 주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멘. 그러니까 보는 대로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동시성을 가지시고 이 땅 안에서 뭐 오병이어의 사역을 오병이어의 뭐 기적이죠. 기적을 행할 때도 그렇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그렇고 막 원수를 귀신들을 내쫓을 때도 그러시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하셨다 그랬어요. 보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삶, 예수님의 삶이 그 좋은 땅에 열매를 맺는 몇 프로의 삶이에요? 100%의 삶.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제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본보기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모두 완벽하게 동의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본보기이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30배, 60배, 100배 이 지금 다루는 이 내용은 지금 가시덤불이나 뭐 돌짝밭 이건 다 제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이미 내려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 좋은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도 누구는 30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60배. 근데 누구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 제가 임의로 해석을 했어요. 묵상하면서. 제가 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고 그 이후로 쭉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나이가 59더라고요. 놀랍죠? 내년엔 60이 되더라고요. 60되면 노인에 들어가는지 카톡으로 단톡방 노인 맞춤 알림이 뭐 이런 거 와요. 그래가지고 노인 복지는 이런 게 있다 막 이런 거 저한테 막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59부터 오나 봐요. 근데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원에 대해서 30배 열매 맺는 삶, 60배의 열매 맺는 삶, 100배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걸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죽어서 천국 가기만을 바라는 삶이에요. 저는 이게 30배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갑니다. 근데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주님, 이 고통스러운 날,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주님 나 안 데려가시고 뭐 하시나. 저 이 말씀 어디 누군가에게 많이 들었어요. 나 안 데려가시고 뭐 하시나. 저 좀 빨리 데려가시지.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사는 삶이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냥 계속 내가 죽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는 살아요. 근데 이 땅이 고통스러워. 그리고 그냥 견디는 거야.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기쁨 많지 않아요. 정말 견디는, 하루하루 견디는 삶이에요. 이게 30배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6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많잖아요. 고난이 많으면, 정말 너무 고난이 많으면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정말 눈물 펑펑 쏟으면서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울부짖는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저 해봤어요. 해봤어요. 울부짖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세요. 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막 뭐랄까 억울함과 분함과 속상함과 정말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주님 저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그럼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삶에 돌파가 일어나죠. 삶에 어떤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돼서 이러한 고난을 겪고 또 부딪히고 이제 깎이고 조약돌처럼 동글동글해질 때까지 계속 깎여요. 이것도 60배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세 번째 삶은 뭐냐? 세 번째의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은 아까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그 예수님을 완전히 따라서 사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게 이제 100배의 열매를.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고, 제가 이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쭉 오랫동안 설교를 했었는데 그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뭐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받고, 이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저로 얘기하면 맨날 희정이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지난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나로 반응을 하면 막 복수심도 막 올라오고 억울함도 올라오고, 근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걸 당해요. 당하면서 주님 앞에 갑니다. 그 문제를 사람한테 가져가지 않고. 자, 이 땅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우리는 몇 번째 삶을 원해요? 100배. 이 100배를, 우린 세 번째 삶을 살아야 돼요. 100배 열매 맺는 삶.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그걸 계속 향해서 나가는 거죠. 아멘? 정말 우리 서준 성도님들이라면
이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바라보며 정말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주변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30배나 60배에 머무세요. 그리고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60배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계속 고난에 있고 또 울부짖고 조금 나아지다가 또 넘어지고 계속 우리도 많이 그렇죠. 근데 이 세 번째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정말 도전하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누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한번 보면, 제가 여기다 올리진 않았어요. 첫 번째는 제가 그냥 주안에서 뭐에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 이거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해요. 주님, 아침에 정말 눈 뜨자마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이게 저절로 되는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나를 더 사랑하면 그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여겨지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아유, 주님께서 너무 융통성이 없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삶.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 누구한테 하셨어요? 가늠한 여자한테. 가늠한 여자는 뭐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잖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것도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그러면 판단은 안 할 수가 없는, 저절로 판단이 막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육성으로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내 생각에 이게 이상한데? 라고 느껴지면 그냥 거기서 멈추고 주님께 올려드려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소화해야 됩니까? 주님한테 가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내가 옳다는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고난당하실 때 자기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안 하셨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옳아. 이 방법이 옳고 이 방법이 최고고 정말 이게 맞는 길인데,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혹은 누구를 더 위에 올려주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혹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혹은 사랑을 위해서. 네 번째는 애매히 받는 고난, 혹은 피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도 참아내는 삶이에요. 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할 때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받는 삶. 그게 예언도 돼 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사랑하는, 오랫동안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유다의 배신을 받으셨잖아요. 제일 힘든 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도 생기고, 근데 그 아픔을 당하는 삶이에요. 여섯 번째는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돌이킬 때 항상 이 말씀을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고난을 통해 경건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으니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귀한 거예요. 고난이.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만 가득 찼나요? 그렇지 않죠? 좀 밝은 면을 보겠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빛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이런 이 100배 열매 맺는 삶에 제일 좋은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 응답을 잘 해주십니다. 하나님하고 내밀한 소통이 잘 돼요. 주님의 내면, 주님이 주시는 감동함도 잘 보고 잘 듣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보셨다잖아요. 보셨대요. 계속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시는 그러한 친밀함이란 표현이 맞죠? 그런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찬양이 늘 흐르는 삶이에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베드로, 신라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양했죠. 네, 감옥에서 찬양했어요. 감옥에서 찬양한 건 뭐예요? 늘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모이면 늘 찬양. 혼자서도 찬양, 둘이서도 찬양. 늘 마음 안에 찬양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찬양이 흐르고 기쁨과 안식과 평강과 정말 그러한 완전한 평안과 안식이 늘 중심에 아주 꽉 이렇게 디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힘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 더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요. 기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가 있고 불평과 판단이 없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불평하는 거 여기 보신 적 있어요? 성경책에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예수님은 늘 잠잘 곳이,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감사하시고, 끼니를 제대로 못 드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감사하시고, 계속 감사한다는 예수님의 그 고백들이 있죠. 즉 예수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새로운 본보기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이렇게 씹어 먹어요. 우리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이 100배 열매 맺는 삶에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아멘. 또한 예수님은 교만이 없고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이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 돼요. 우리가 이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정말 가장 주의해야 될 영역이 저는 실은 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마음 안에 평안이 있어. 그리고 마음 안에 기쁨도 있고 막 찬양도 흘러나와.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막 응답도 해주셔. 가끔 병자 놓고 기도하면 병도 막 떠나. 그러면 슬슬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영적 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모든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거고,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릇이에요. 우리 그릇에 할 일은 뭐예요? 금이 안 가게, 금이 안 가고 구멍 안 뚫리게 잘 관리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어디 아프지 않게 우리 그릇을 잘 관리해줘서 그릇이 깨끗하게 관리만 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준비만 잘 돼 있으면. 영적인 교만은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신이 몰라요. 정말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은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주변인은 알아요. 성도가 알고, 동료 목사가 알고, 가족이 알아요. 누구든지 교만하다는 평가를 받거나 교만한 느낌이 있으면 그는 아직 세 번째 삶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60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가족도 못 속여요. 왜냐하면 늘 보니까. 우린 늘 알잖아요. 나는 나를 못 봐도 가족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배 열매 맺는 삶을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돼요. 예. 정말 그게 가치 있는 삶이고, 그걸 위해서 모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는 삶이에요. 저절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시는 삶, 정말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그걸 정말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면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100배예요. 100배. 할렐루야. 우리 이 100배에 도전합시다. 아멘.